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 아닌 이유, 이런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묵상을 시작하는 마음에 큰 설렘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욥기에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욥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느 시대에 욥기가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책들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자에 대해서 성경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에 의해서 욥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기의 기록 연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읽게 됩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는 어느 때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을 거다. 그러니까 욥은 그 시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욥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이나 제사제도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언급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본격적인 제사제도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율법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여러분 그 1장을 보다 보면 욥이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했을까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형태의 일들은 원시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는 모세 이전에 기록된, 그리고 모세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욥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제 이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삶의 양식과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알고 그리고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많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학습하듯이 성경을 배우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참된 엑기스는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그냥 껍질만 붙잡고 신앙생활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로 16절까지 나타난 한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종이나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이 장소 저 장소로 유목하던 그 당시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기의 서론 부분에 나타나는 욥의 재산이나 욥기의 배경을 보여주는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이라는 인물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일까 아니면 가상의 인물일까,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성경 기자가 만든 허구적 인물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이런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런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더 증명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성경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고고학을 통해서 그 시대가 진짜 있었던 시대인지, 그 인물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요. 제가 터키를 여행하면서 터키 하란 지역에 갔어요. 하란 지역에 여행을 했는데 그 하란 지역을 여행하면서 같이 여행을 하던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저 몽골 징기스칸이 여기까지 진출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축 양식이나 그 시대의 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파면 옛날에 집 지었다가 집이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건축자재들이 묻혀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기와 건축의 한 부분, 거기에 새겨진 문양들을 보면서 이 문양이 어느 지역 문양인지 어느 시대의 문양인지 그런 것을 밝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거기 하란이나 에베소나 이런 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들이 보급품을 해결했을까? 보급품을 해결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냉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반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육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육포를 사용하면 그 먼 곳까지 가져갈 수 있고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많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욥기 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욥이 가상의 인물이 아닌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욥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이 노아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다니엘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이견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존했던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상의 인물로 욥을 끼워 넣었을까?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실존했던 인물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와 다니엘이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인데 여러분, 이 욥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욥도 우리와 똑같은 인물로서 이 땅에서 구체적인 삶에 이제 부딪히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신앙의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인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곳 성경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모범으로 욥을 지적해요.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역사적 인물로서 욥의 경험과 삶을 교훈으로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욥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실존했던 인물로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되어집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욥의 도덕적인 품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욥, 도덕적인 품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은 도덕적으로 순전하고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 분리의 여러분 하나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에서 떠났다.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 악에서 떠난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한 생각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은 간이 붙게 돼 있어요. 간이 붙게 돼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땡기세요. 나를 땡기시면 여러분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게 되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가 임시 노예를 모였어요. 노예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다가 옛날에 전통적인 오래된 노예들, 그 노예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 노예는 노예 명단을 부를 때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전입순으로 불러요. 그 노예에 가입한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요. 저희 노예는 좀 바꿨어요. 가나다 순으로 부르기로.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노예는 저희도 합동 측과 이제 그 교단이 합쳐지기 전에는 우리 노예는 노예원이 150명이었어요. 150명이 노예원이 앉아서 쭉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앉는데도 서열이 있어요. 시찰별로 나눠 앉지만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누군가 노예를 하는데 발언을 하려고 해요. 그럼 저 뒤에서 어느 목사님, 저 사람 몇 기야? 저 사람 몇 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중하라 이 말이에요. 자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참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과 도덕은 바늘과 실처럼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전 의식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또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와 또 여러분 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전의식, 신의식, 호랑교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의식이 약해지거나 결여되어질 때 죄를 범하게 돼요. 그 배경에는 이게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숨겨진 행동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여러분 그 생각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누가 낄 필요가 없고 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눈을 마주칠 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과 여러분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또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눈 마주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기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다운 모습은 무엇을 통해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경건의 습관을 통해 그 부분이 매일매일 훈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욥은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여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이 달라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전통의 활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식솔이 많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자손들과 함께 먹고 살 만한 것도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재산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이 7천이에요. 몇 마리가 아니고 7,000마리래요.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래요. 500결이면 1,000마리예요.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1,000마리의 이 소를 가지고 있고 암나귀가 500이고 거느리는 종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군대가 따로 없어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 가문이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아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롯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삭이 자기 가문 중심으로 여러분 이주해요. 그런데 이주할 때마다 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목초지와 우물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늘 은혜를 주셔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때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해요. 그때 여러분 이삭이 맞서 싸우지 않아요. 뭐 가져라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 사실 우물 하나 판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을 옮겨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물을 파요. 왜 그럴까요? 이삭은 온유의 표상이고요.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욥이 가진 엄청난 소유를 보면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족장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욥은 대단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얼마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시각 속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재산을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욥기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매일 묵상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받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욥기를 바라보며 욥기의 주제는 엄청난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주제이거나 이 고난을 잘 견뎌낸 인내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욥이 너무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욥기 1장을 바라보면서 욥기 1장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잖아요. 누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욥 이야기를 해가지고 욥을 그야말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그가 여러분 생활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은 뭐냐?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죽도록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냈던 것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주제를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고통, 인내가 욥기에서 다루려는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욥기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돼요. 욥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재물에 대한 성실한 청지기이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으며 자녀들의 경건한 삶에 지극히 높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욥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욥기 여러분 1장과 2장을 통해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함께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심으로 동방의 거부였는데 동방에 그가 거부이다 보니까 자녀들도 늘 그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때가 되면 잘 모이기도 했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욥의 관심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여기에 있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인 것처럼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자세로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욥이 고통을 겪게 돼요. 욥이 고통을 겪게 돼요. 우리가 간혹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났어요. 어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아주 극한 가난과 질병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쉽게 이렇게 말을 해요. 범죄했구나. 우리의 사고가 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굉장히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갔던 신방대원이
신방을 함께 가서 주관하는 담임 목사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주제를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분이 말을 하면 반 정도는 실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 정도는 실수한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 암이 걸리고 병원에서 이제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야말로 사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 갔어요. 그런데 한 분이 거기 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우리 기도해요.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모님 회개하라고 암이라는 질병을 주셨잖아요. 누가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여러분 염장지르러 갔어요? 위로하러 갔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바탕에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더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어떤 이가 있는데 그가 고난을 당하지만 어쩌면 나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에서 그 고통의 의미와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래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질문에서 욥기 전체의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그가 그 손에 무엇을 쥐고 있기 때문에 소위 넘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왜 새벽 기도를 나왔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온 이유가 오늘 갈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각자 개개인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초점을 맞췄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가 욥기를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물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쌍둥이 형인 에서와 함께 태어나면서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셨고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거짓말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도 잔머리를 굴리면서 온갖 꾀를 동원해 갖고 재산을 축적해요. 그러던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여러분 자기가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형 에서가 자객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근데 그때도 야곱은 그 야곱의 습성을 못 버려요. 여러분, 이 자기의 소유와 식솔들을 이제 때를 나눠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가장 자기가 쉽게 놀 만한 것을 맨 앞에 둬요. 에서가 와서 칠 때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소유를 잃어도 상관없는 사람을 맨 앞에 둬요. 가장 아끼는 사람을 맨 뒤에 둬요. 다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은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는 거기에 남아요. 그리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다 보셨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또 배신 때릴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분 약속도 다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의 존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고통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늘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것이 욥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소망의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소망의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가 가진 은혜와 복이 있지만 저는 평신도는 평신도가 가진 은혜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긴 기간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부교육자 때 제일 많이 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2년, 3년이면 교회로 옮겨가야 돼요. 저는 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여러분 이 텐션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1년만 지나면 12월 달이면 부교육자를 다 교체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거 싫어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춰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신고해야 될까? 내가 왜 거기에 다녀야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출석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한번 분명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네가 가질 수 있는 네 기득권이 있잖아. 네가 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한번 다 내려놔봐. 그래도 정말 교회를 잘 다니면서 그 헌신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아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하면 그건 상 받을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려고 성경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의 씨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수없이 많이 속아요. 그리고 교회는 수없이 많이 시행착오를 해요. 왜요? 사람들의 이 위선된 모습들에 속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속아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변하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한다는 거. 사람의 변화는 다른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말라기를 묵상하던 중 마지막 선지자가 그토록 외치며 찾던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 찾으신대요. 그런데 말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찾는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인을 하나님이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기를 통해 우리가 잘 찾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 반복되는 악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악신이 그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사울 참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울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위치를 떠나게 돼요. 자기 위치를 떠나고 왕으로서는 할 수 없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본인이 처리해요. 이미 그때 그는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타면 노래를 해요. 음악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만져줘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다시금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악신이 그를 지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예요.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습관 훈련하는 거예요. 더 나은 습관을 가져서 그것이 내 생활화가 되도록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악신이 부릴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면 그거 모르나 다 알잖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 당사자만큼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욥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소위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이나 여러분 기득권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거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보이는 이삭이 100배의 복을? 하나님 제게도 100배의 복을? 그런데 100배의 복이 관심이 아니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두면 100배의 복이 아니라 1000배의 복도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얄팍해서 매일 100배만 봐요. 누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여야 했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교회.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잡다한 부스러기에 늘 관심이 많아요. 부스러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쳐요. 부스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다 허비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100배의 복을 주신 것 때문일까요? 내 자손이 잘되고 내가 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며 더 넉넉한 소유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일까요? 욥기에 긴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게 돼요. 많은 논쟁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리는 욥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욥은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그 모든 재앙과 폭풍 속에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성경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도라평지에 신상이 세워지고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요구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그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아끼고 총애했기에 그들을 회유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유지해요.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해요. 평소에 끓어오르던 풀무불을 10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지하며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요. 여러분, 온갖 회유를 다하고 협박을 하지만 이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소망의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얄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